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7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인데요. 제가 먼저 본문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권세가 꺾여졌다. 사단의 권세가 꺾여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마가복음 5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빼고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해석에 조금 이 세 복음서의 조화가 필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일어난 사건이 가다라 지방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니까 거라사인의 지방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봐라 이게 성경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 이게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이런 그 주장을 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그와 같은 대표적인 이해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내륙쪽으로 약 36마일 정도 들어가 있어서 거의 가능성이 없고요. 가다라 지방은 호수에서 6마일 정도 내륙 지방이라 실질적으로 오늘에 일어난 사건은 가다라 지방일 경우가 많다. 이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그랬나?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그 주경학자는 가다라 지경 내에 케르사라는 지방은 대부분 사람들이 거라사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 내에 또 다른 고을의 케르사는 거기는 지역적으로는 케르사이지만 그러나 거라사인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불리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핸드릭슨의 해석을 뒷받침할 만한 그와 같은 증거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거라사라는 도시 이름 대신에 거라사인의 지방이다. 그러니까 핸드릭슨의 주장처럼 그 케르사라는 지역 내에 거라사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라사인의 지방. 마치 우리 미국에도 차이나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차이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차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루어서 코리아타운 그런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죠. 거라사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라사인의 지방이다. 거라사라는 그런 지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한 것은
이 윌리엄 핸드릭슨의 주장이 이 신빙성이 있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또 하나는 마태복음에는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인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둘 중에 틀린 것이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잘못됐다 그러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마태복음은 두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반면 두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다고요. 그 증상이 심한.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한 것이고 또 이 마태복음은 원래 있던 두 사람을 다 멘션한 것이다. 이렇게 조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내가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이렇게 공간복음에 조그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경솔한 태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볼 때에 이걸 어떻게 보면은 conflict, 서로 모순이 된다 생각하지 않고 complement, 서로 보완과 보충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석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요. 오늘 이제 귀신 들린 사건에 관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그런 사건인데요. 엑소시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중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이죠. 마귀가 다스리고 있었던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로 브레이킹,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있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사단의 권세가 꺾여졌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에 관한,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 20세기의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필로소퍼는 이런 사단과 악의 영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두 가지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 사단과 또 귀신 하면은 21세기 정말 이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뭐냐. 그래서 아예 사단과 영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든지 잘못되면 다 사단하고 귀신, 마치 한국의 그 김기동 씨의 그런 귀신론, 이단적인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다 귀신이라고 이렇게 감기가 들려도 감기 귀신이 들렸다. 헤데이크가 있어도 헤데이크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귀신, 이런 두 가지 익스트림은 여러분들과 내가 배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뭘까?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어느 시간인지는 모르지만은 창조의 어느 순간에 천사들과 같이 이렇게 지음받고 영적인 존재로 사람과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다든지 소식을 전한다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진 영적인 피조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타락했는지도 잘 모르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벌써 에덴 동산에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전에 벌써 만들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단에 관한 성경적인 그 레퍼런스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은 에스겔서 28장 11절과 19절이고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1절 사단에 관한 정보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그와 같은 천사로 지음을 받았고요. 다른 천사들보다도 권세가 뛰어나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자기의 능력과 그리고 자기 모습에 스스로 도취되어서 교만해지고,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에 결국 넘어졌잖아요. 그것을 유혹한 사단은 바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은 그와 같은 타락한 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이렇게 부르고, 계명성이나 Star of Dawn, 루시퍼,
세이튼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뭘까? 사단의 별명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참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욥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고소한다는 거예요. 고소하는 것은 하나님이 재판장이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피고인처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욥도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죄 없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늘 사단은 우리의 그런 약점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참소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참소하는 자의 권리가 언제 무너졌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참소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잖아요. 대속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는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사단의 이 참소를 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완전하게 씻겼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이 참소할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것을 하늘의 천사들과 이 영적인 하늘의 전쟁이 있으면서 이 천사들이 이제 내쫓김을 당하는, 그래서 하늘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참소할 수 있는 더 이상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여기 보니 천하를 꼬이는 자다. 천하를 속이고 있다. 온 세상을 속이고 있다. 속이는 무기는 거짓말이죠. 거짓의 아비.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세상, 지금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 속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는 모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그리고 인생을 망치게 하는 이 사단과 영들은요, 여기 보세요. 무덤 사이에 살잖아요. 죽음의 그림자. 죽음, 자기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게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늘 죽음의 그림자. 자기처럼 비참한 운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기 보니까 29절.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나이까? 그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권세가 꺾여졌다. 이런 김세훈 교수는 그것을 사단의 허리가 분질러졌다. 죽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것이 완성되게 되겠죠. 그러나 분질러졌어요. 따라서 여러분들과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사단에게 선포할 때 사단의 권세는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대속의 사건이 사단의 권세를 무찔렀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와 같이 귀신의 권세가 쫓겨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칼자루를 잡고 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이미 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클레임을 안 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클레임할 때. 그러니까 영생도 현재적인 것이다. 그리고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사단을 대적하며 여러분들과 내가 나갈 때에 우리를 막을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놀라운 사건, 거라사인의 가다라 지방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와 같은 사단의 모든 괴계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차게 우리의 삶을 나가고 우리 죄의식과 그리고
그와 같은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단의 권세가 꺾여진 것을 감사하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